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 대한 어떤 독단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성격이 조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독단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소극적이어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공동체의 가치와 유익을 그렇게 저해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다툼 때문에 공동체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또 5월을 열어가시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모이신 한 분 한 분들은 아무쪼록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위하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평강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그런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5월의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시고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또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거하시는 곳곳마다 그런 생명의 역사, 화평의 역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서 5월 한 달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가정 가운데 주시는 또 평강이 있고 또 화평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의 중심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평과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2절에 보시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명철은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러한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누구나 그러긴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나의 변명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만 그렇게 고집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떠한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고
그렇게 의견을 존중하고 그 모든 것을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남의 의견 자체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느 곳곳에 가든지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면모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남의 입장이나 남의 말, 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따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3절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명철한 사람의 유익이 얼마나 풍성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말과 지혜는 깊은 물과 같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의 그 말과 지혜는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깊은 물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시면 하나님은 꼭 그러한 지혜를 품은 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명철한 사람은 솟구쳐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솟구쳐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주변 환경이 가물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윤택하게 합니다. 정말 여름 그 무더위 가운데 그 계곡에 한번 가보셨죠? 거기서 막 솟구쳐 오르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바라보기만 해도요, 마음이 그냥 시원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 행하는 사람, 남의 의견과 그 말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만나 뵐 때마다 정말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자체를 참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살길을 정말 지혜로운 삶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더불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5월 한 달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혜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자가 되셔서 정말 깊은 물과 같이 많은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좀 잘 품어주시고, 정말 솟구쳐 흐르는 그런 내와 같이, 물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사람의 마음만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정말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잘 말씀하십니다. 말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에는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이렇게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자기 영혼의 그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의 덫을 놓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기가 한 말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니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식은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먹던 대로 먹는 음식을 별식이라 하지 않고요, 특별하게 준비해서 먹는 맛있는 음식을 일컬어서 별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이 별식처럼 맛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재밌게 여기고 그것을 별식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음식이 배를 채우듯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남의 말, 다른 사람에 대한 헌담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 다른 사람을 헌담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헌담에 대한 부분들을 듣는 것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주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의 말을 하는 것, 그 칭찬의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을 이어가시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왜 못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왜 이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안 죽습니다. 그냥 그 말을 정말 떼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5월 한 달 동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감사 하나님께도 표현해야 하겠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표현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왜 못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정말 넉넉한 그 마음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 왜 못하십니까? 말을 떼세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생, 더불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인생,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정말 부부간에도 또한 자녀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더 많이 실천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5월 가정의 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10절과 11절 말씀, 그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5월 한 달간에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피난처, 산성, 방패, 반석이 도대체 어디인가? 이것을 뚜렷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기반 위에 삶의 자리를 세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달 5월의 삶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습니다.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부자, 다른 힘을 의지하는 인생, 다른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 다른 지식을 찾는 인생, 다른 그런 모든 경험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모든 것으로 견고한 성을 삼고 그것으로 성벽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망대, 그것은 고대 전쟁 시기에 적의 출입과 그 모든 부분들을 높은 곳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 높은 곳에 세워진 망대, 그 망대를 통해서 적이 오고 가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리 관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발견하고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살아계신 망대이십니다. 우리가 그 망대로 달려가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관망할 수 있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지대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이름 자체가 권세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찾는 이는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찾는 인생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지대에 놓여지는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약속이 의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올 한 달 부여잡고 부르짖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들의 전후 좌우, 정말 우리의 전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나아고 들어감을, 우리의 전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앞장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 안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11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자는 그의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깁니다. 그것을 인생의 방패로 삼습니다. 그는 높은 성벽을 쌓아두고 그 안에 안전하다고 스스로 믿지만 전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재물을,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명성을 의지하고, 그 모든 지혜를 의지하지만 그것이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과 그 권력과 그 인기와 그 성공과 그 부유함이 우리 자신을 채워주고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견고한 성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인생의 풍파를, 인생의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풍전등과 같은 이 어려운 한국 상황 가운데, 세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모든 것을 지혜롭게 지혜로 행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망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단 정말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의지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인생,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소유를 성벽으로 삼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께만 달려가는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의지하라. 내가 너의 강한 방패가 되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단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선한 말로 이웃을 세우고 살립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시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달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견고한 망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헌담이 아닌 축복을, 독선이 아닌 화평을 택하며 이웃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새로운 5월을 열어가시는 제일영광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